9월 21일 월요일 예레미야 34장 8절부터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진노 중에라도 긍휼을 베풀기 원하십니다. 내 힘으로 막아낼 수 없는 위기를 만나도 하나님을 찾고 은혜를 구하면 살 길이 열립니다. 새로운 기회를 주시어 다시 일어서게 하십니다. 어떤 처지에서도 절망하지 말고 하나님을 바라봅시다.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이 임할 것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의 손길이 함께 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어떤 책이든지 그 책의 내용을 잘 이해하려면 그 책이 기술된 역사적 배경을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그 책의 주제를 어떤 방법으로 논리로 전개하고 기술하고 있는지도 알아야 합니다. 특히 예레미야서는 요시야 왕 13년 곧 BC 627년부터 유다 예루살렘이 함락되는 시드기야 왕 11년 곧 586년이라는 역사적 상황에서 하신 말씀입니다. 하지만 이때의 있었던 중요한 사건을 연대기적으로 차례차례 기술하지는 않았습니다. 연대기를 사용하기는 하지만 중요한 주제를 중심으로 사건을 배열하고 있지요. 그리고 그 주제를 보충하거나 좀 더 강조하고 싶을 때 부록을 사용하고 특이한 사건을 첨가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좀 더 전문적인 용어로 역사적 부록이라고 말합니다. 이렇게 이해한 것은 역사 가운데 실제로 있었거나 있게 될 사건을 첨부하고 있기 때문이지요. 이것이 예레미야서의 특징적인 부분인데 예레미야서에서는 세 군데 중요한 역사적 부록이 있습니다. 그 부록은 모두 중요한 주제를 마치는 부분에 있지요. 예레미야서에는 34장, 35장, 45장, 52장, 34, 35장에서 한 번 있고 45장에서 52장에 이렇게 세 군데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인 첫 번째 본문에서 첫 번째 부록이 나타나는 사건입니다. 34, 35장에서 약속에 성실하지 못한 자가 받게 될 심판과 성실한 자였던 레갑의 자손들이 받게 될 복과 대조하여 기술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예레미야 34장은 약속에 성실하지 못했던 자들과 그 최후에 관하여 기술함으로써 약속을 성실하게 이행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역사적인 사실을 통하여 경고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우리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 8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드기야 왕이 예루살렘에 있는 모든 백성에게 자유를 선포하는 언약을 맺은 후에 여호와께로부터 예레미야에게 임한 말씀입니다. 그 언약은 모든 사람이 각자 자기의 히브리 사람인 남녀 종들을 해방시켜 어느 누구도 그 형제 유다 사람을 그들의 종이 되게 하지 않는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리하여 이 언약에 동참한 모든 관료들과 모든 백성이 각각 자기의 남녀 종들을 해방시켜 더 이상 노예 상태로 있게 하지 않기로 하고 남녀 종들을 놓아 주었습니다. 그러나 그 후 그들은 마음을 바꾸어 자기들이 해방한 남녀 종들을 데려와 다시 종으로 삼고 말았습니다. 아멘. 시드기야 당시에 어떤 약속을 하여 그 약속을 지키지 못했을까요? 언제 바벨론 군대에 의해 예루살렘이 함락될지 모르는 일촉즉발의 상황에서 시드기야는 예루살렘에 있는 유다 백성과 또 고위 관료들과 함께 계약을 맺고 어떤 계약이냐면 자신들이 소유하고 있던 히브리 남녀 종들을 풀어주고 다시는 동족을 종으로 삼지 않겠다라고 하는 계약을 체결합니다. 이 계약에 동참한 관료들과 백성은 계약에 따라 남녀 종들을 놓아주었습니다. 그러나 웬일인지 얼마 지나지 않은 후에 마음을 바꿔 계약을 파기하고 풀어주었던 종들을 잡아다가 다시 종으로 삼았습니다.
바벨론 왕의 위협을 받고 있는 상황에서 시드기야와 유다 백성은 자신들의 잘못을 회개하고 있다는 것을 하나님께 보이기 위해 이런 계약을 맺은 것이었어요. 즉 이들은 신명기 15장 12절에 나오는 안식년법을 흉내낸 것이었습니다. 이런 법입니다. 만약 남자나 여자나 할 것 없이 동료 히브리 사람이 너에게 팔렸다면 너는 그가 6년 동안 섬기게 하고는 7년째 되는 해에는 놓아주어야 한다. 모세의 율법은 6년간 섬긴 종을 7년째에 해방하는 것을 이들은 그 기간과 상관없이 모든 남녀 종을 풀어주는 계약을 맺으며 마치 자비를 베푸는 듯한 모습을 연출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행위로 인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얻으려고 했던 것이지요. 하지만 이들의 행위는 자신들에게 닥친 임박한 위협을 모면하기 위한, 즉 진실성이 없는 형식적 행위였기에 그 지속성이 없었습니다. 그렇다면 시드기야는 종들을 해방시키는 계약을 왜 그렇게 빨리 무산시킨 것일까요? 에스겔 17장 15절을 보니 당시에 시드기야가 위협에 처해 있을 때에 이집트에게, 애굽에게 도움을 요청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집트가 도움을 주려고 군대를 이끌고 예루살렘을 향해 진격을 하고 있었던 것이지요. 이 소식을 들은 바벨론은 잠시 예루살렘 포위를 풀었는데 그때 시드기야와 백성들은 이것을 자신들이 남녀 종들을 풀어주는 행위에 대하여 하나님께서 응답하여 바벨론을 물리쳐 준 것으로 착각을 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응답으로 위협이 사라졌으니 계약을 어기고 다시 남녀 종들을 잡아다가 종으로 삼은 것입니다. 이러한 행동은 동족에 대한 자비나 율법에 대한 순종으로 해방 정책을 실행한 근본적인 동기가 아니라는 것을 보여주지요. 시드기야와 백성들은 풍전등화 같은 위기를 모면하는 방편으로 하나님의 환심을 얻기 위해 그런 행동을 취했던 것이지요. 종, 노예를 해방하는 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정책임에는 틀림없습니다. 자유를 선포해 하나님의 공의를 이루려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지요. 당연히 하나님의 응답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아름다운 결단과 정책은 오래가지 못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왜냐하면 그 동기가 순수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들의 회개는 거짓이었습니다. 마음을 다하여 하는 진정한 회개가 아니라 순간의 위기만 모면하려는 형식적이고 거짓 회개였습니다. 당연히 진정한 구원을 경험하거나 체험하지 못했던 것이지요. 통회하는 자에게는 은혜의 구원이, 진정으로 돌이키지 않는 자에게는 자비 없는 심판만이 있을 뿐입니다. 12절부터 16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읽어볼까요? 그때 여호와의 말씀이 여호와께로부터 예레미야에게 임해 말씀하셨습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가 이렇게 말한다. 내가 너희 조상들을 이집트 땅 그들이 종이었던 집에서 이끌어내던 날 그들과 내가 언약을 맺었다. 7년째 되는 해에 너희는 너희에게 팔린 히브리 형제를 풀어주어라. 그가 너를 6년 동안 섬겼으니 너가 그를 해방해야 한다. 그러나 너희 조상들은 내 말을 듣지도 않았고 귀를 기울이지도 않았다. 최근에 너희는 회개를 하고 내 눈앞에 옳은 일을 했다. 너희 각자가 자기 이웃에게 자유를 선포했다. 그리고 너희가 내 이름으로 불리는 집에서 내 앞에서 언약을 맺었다. 그러나 너희가 또 돌이켜 내 이름을 더럽혔다. 그들 마음에 원하는 대로 가도록 너희가 해방시켜준 그 남녀 종들을 너희가 다시 데려왔다. 너희가 그들을 다시 종으로 삼아 너희의 종이 되게 했다. 아멘. 적법한 상황에 따라 히브리인들을 종으로 삼는 것은 율법이 허락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6년간 섬기게 하고 7년째에는 놓아주어야 하지요. 이것은 하나님께서 유다의 조상들을 이집트 땅, 그들이 종이었던 집에서 인도해 내시면서 그들과 맺으신 언약입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은혜를 고려한다면
이 언약을 신중하게 지켜야 했을 텐데 유다 백성은 그 언약을 지키지 않았고 관심조차 두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시드기야와 관리와 백성은 멸망의 위기에 처해 있을 때 이 언약에 순종하는 듯 히브리 남녀 종들에게 자유를 선포하는 계약을 하나님의 성전에서 엄중히 체결했습니다. 그들이 계약을 따라 히브리 종들에게 자유를 선포한 것은 하나님 앞에 바른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금세 마음을 바꿔서 풀어주었던 종들을 다시 끌어다가 종으로 삼았지요. 하나님은 이러한 계약 파기를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힌 행위로 규정하십니다. 하나님의 성전에서 하나님을 증인으로 세워 엄중히 맺은 계약을 파기했기 때문이지요. 하나님은 또한 그들의 마음에 그분의 율법을 따르고자 하는 진정성이 없었음을 지적하십니다. 그들이 계약을 맺고 남녀 종들에게 자유를 선언한 것은 하나님의 율법에 대한 헌신이 아닌 그들 마음대로 행한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상황의 변화에 따라 그들의 마음도 쉽게 변했던 것이지요. 시드기야와 관리들 그리고 백성들이 문제를 해결하는 것을 보면서 우리 시대 역시 크게 다르지 않음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내가 쥔 것은 절대 놓지 않으려고 하지요. 기득권을 놓치지 않으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겸손함은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우리 시대의 가장 큰 문제가 무엇일까요? 좌우 이런 거 아닙니다. 기득권이에요. 내가 붙잡은 그 기득권은 어떤 상황과 환경 속에서 내려놓으려고 하지 않고 오히려 그것을 힘으로 쓰려고 하는 것이 문제이지요. 교만입니다. 그리스도를 믿고 있다라고 하면서도 그렇게 행한다고 한다면 그것은 엄청난 죄라고 하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그 행위와 마음 속에는 겸손함을 찾아볼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속일 수 있다는 어리석음은 그들이 하나님을 이방신과 동급으로 생각하는 우상 숭배자들이라고 하는 것이지요. 형식적인 예배보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아야 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에게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17절 말씀인데요. 그러므로 여호와가 이렇게 말한다. 너희가 내게 순종하지 않았다. 너희가 각각 자기의 형제와 이웃에게 자유를 선포하지 않았다. 보라, 내가 너희에게 자유를 선포해 칼과 전염병과 기근으로 죽게 할 것이다. 여호와의 말이다. 내가 너희를 세상의 모든 나라들의 두려움의 대상이 되게 할 것이다. 아멘. 악하고 게으르며 어리석기까지 한 예루살렘 지도자들에게 하나님은 마침내 재앙을 선포하십니다.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았으며 형제와 이웃에게 자유를 선포하고도 실행하지 않았기 때문이지요. 하나님은 칼과 전염병과 기근으로 죽게 할 것이고 그들을 여러 나라 가운데 흩으실 것입니다. 즉 하나님은 이제 더 이상 그들을 보호하지 않을 것이며 약속의 땅에서 추방하시겠다라고 하는 말씀이지요. 18절부터 20절까지의 말씀인데요. 송아지를 둘로 자르고 그 조각 사이를 지나가며 내 앞에서 맺은 언약의 조항을 지키지 않고 내 언약을 어긴 사람들을 곧 송아지 조각들 사이로 지나간 유다의 지도자들과 예루살렘의 지도자들, 내시들, 제사장들, 이 땅의 모든 백성을 내가 대적자들의 손에 그들의 목숨을 찾는 사람들의 손에 넘겨줄 것이다. 그들의 시체가 공중의 새들과 땅의 짐승들이 먹이가 될 것이다. 아멘. 하나님 앞에서 맺은 계약을 어긴 자들을 계약을 맺을 때 둘로 쪼개는 송아지와 같이 만들어 공중의 새들과 땅의 짐승들이 먹이가 되게 하실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이지요. 그들을 둘로 쪼개진 송아지처럼 만든 방편은 그들을 원수들의 손에 넘겨주어 죽임을 당하게 하는 말씀입니다. 그러면 그들이 쪼개진 시체는 공중의 새들과 땅의 짐승들의 먹이가 되는 비참한 처지에 놓이게 될 것입니다. 이것은 계약을 체결하는 당사자들이
쪼개진 송아지 사이를 지난 후 그 송아지를 먹는 것처럼 계약을 어긴 자들의 몸이 쪼개져 짐승들에게 먹힘을 당하게 되는 심판의 모습을 떠올리게 합니다. 19절에 보면 심판의 대상이 구체적으로 서술되지요. 계약을 어긴 자는 어느 누구도 할 것 없이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시사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드기야 왕을 비롯하여 예루살렘의 관리들은, 고관들은 하나님께 돌이켜 하나님이 주신 율법을 귀하게 여기고 지켜 행하는 것이 하나님의 긍휼과 권능을 힘입을 수 있는 길이라는 사실을 외면하고 지금껏 누려왔던 안일한 삶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기득권을 포기한다는 것, 내려놓는다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것인지를 여실히 보여주고 있는 것이지요. 21절, 22절 말씀입니다. 내가 유다왕 시드기야와 그의 관료들을 대적자들의 손에, 그들의 목숨을 찾는 사람들의 손에, 그리고 너희들에게 물러간 바벨론 왕 군대의 손에 넘겨줄 것이다. 여호와의 말이다. 보라, 내가 명령을 내려 그들을 이 성읍으로 돌아오게 할 것이다. 마늘이 이 성읍을 공격해서 취하고 불로 태울 것이다. 그러면 내가 유다의 성읍들을 폐허로 만들 것이니 그곳에 아무도 살지 못할 것이다. 아멘. 유다왕 시드기야와 그의 고관들은 자신들의 목숨을 찾는 자, 곧 바벨론 왕의 군대의 손에 넘겨질 것입니다. 시드기야는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에게 항복하지 않고 시브리 남녀 종들을 해방시키는 계약을 주도하며 하나님의 환심을 얻고자 했지요. 그런데 바벨론 군대가 이집트 군대의 진격의 소문을 듣고 예루살렘에서 잠시 물러가자 유다 백성은 마음을 바꾸고 계약을 파기했습니다. 그들은 바벨론의 포위 가운데 있을 때는 남녀 종들을 풀어주었지만 자신들의 포위가 풀리자 그들을 다시 종으로 삼았습니다. 이렇게 상황이 바뀌면서 백성이 계약을 파기할 때 시드기야와 그의 관리들은 그들을 막지 않았고 오히려 동조했습니다. 기득권을 내려놓지 못하고 하나님의 뜻을 찾지 않고 어리석게 행하는 자들에게는 비참한 파멸만이 기다리고 있을 뿐입니다. 하나님은 특별히 시드기야와 그의 관리들을 언급하시면서 그들을 바벨론 왕의 군대의 손에 넘겨주시겠다고 선언하시며 바벨론 군대를 다시 예루살렘을 향하도록 명령을 내리십니다. 여러분, 참된 자유는 어디에 있을까요? 참된 자유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이웃을 섬기려 할 때 주어집니다. 섬김을 받으려고만 할 뿐 섬기려 하지 않을 때 나의 이익만을 추구하고 이웃의 고통에 공감하지 않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준엄한 심판이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이웃 사랑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자녀임을 나타내는 거룩하고 복된 삶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귀한 말씀, 생명의 말씀, 이 땅을 살아가면서 꼭 필요한 능력의 말씀을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나는 정말 신실한 그리스도인이었는지, 성실한 하나님의 사람이었는지, 하나님과의 약속뿐만 아니라 세상과의 약속 얼마나 지키며 살았는지, 하나님과의 약속도 사람과의 약속도 이웃과의 약속도 그저 그렇게 생각해 왔다면 오늘 말씀을 통하여 철저히 통해 자복하며 다시금 하나님의 사람으로 거듭나는 복된 날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에서 약속을 지키지 못하면서 하나님과의 약속을 지킨다. 그럴 수는 없겠지요. 아버지 하나님, 어떤 상황과 환경 속에서도 내가 손해를 감당하면서까지라도 지킬 줄 아는 신실한 그리스도인이 한 사람이 됨으로 말미암아 나의 삶이 이웃에게 미소를 짓게 하는 진정한 자유를 주게 되는 그런 복된 인생이요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땅에 사는 것이 너무나 힘들고 어렵고 지치고 외로워하는 내 사랑하는 형제와 자매들을 긍휼히 여겨 주옵시고 다시금 하나님을 부를 때마다 하늘의 문을 열어 주옵시고
이 땅의 길을 활짝 열어 주옵소서. 어떤 상황 환경 속에서 절망하지 않고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부르짖을 수 있도록 주여 다시 한번 은혜를 더하여 주옵시고 지혜와 능력으로 덧입혀 주옵소서. 오 성령이여, 오 성령이여, 신음소리조차 내게 버거운 내 사랑하는 형제와 자매의 기도를 들으시는 주여 응답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평강으로 덧입혀 주옵소서. 주의 형통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면서 하루를 시작하는 자들마다 이 땅에서 하는 모든 일들이 활짝 열리는 하늘의 복을 누리는 은혜의 날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말씀을 한 주간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위로 역사 교통 충만하심이 어떤 상황과 환경 속에서도 오직 말씀에 따라 순종하며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그 삶을 내 삶의 모든 것으로 알아 어떤 상황 어떤 곳에서도 그리스도의 향기를 드러내는 하나님의 자녀로 살겠노라고 결단하고 결심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한 사람 한 사람 머리 위에 저들이 함께 눈물로 기도하는 삼토와 일토와 교회와 열방의 선교사님과 또 선교지 위에 함께하여 주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